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합회 교과방송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신재성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실은 교과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과가 좋아져서 또 이렇게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대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련이 있으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더 간절하게 매일 기도하는 삶을 요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런 삶이었나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련은 누구나 다 싫어하고 또 안 닥치기를 바라지만 네. 또 그 시간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때때로. 제6과 선교를 위한 동기와 준비입니다. 기억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인데요. 이 기억절이 선교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우리의 모든 믿음과 또 선교의 모든 동기가 이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절을 기억절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아주 신기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쟁과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거칠애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전파된다. 예. 바울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어떠한 방식으로든 뭐 선교가 될지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선교의 동기가 될 때 그것이 정말 더 이상적이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의 경쟁이라는 걸 해서 선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 누가 이 사람이 더 전도를 많이 했니,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니 이렇게 경쟁을 하지는 않거든요.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은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만 많이 전파되면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 진짜 이상적인 것은 우리가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결론부터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다. 신앙과 가르침은 교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신자들은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지만은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공고히 서야 된다. 그래서 선교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그 비결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과 말씀이 중요하다. 1일서지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자들의 경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울고 있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을 하셨다라고 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 보니까 세 집단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여인들은 경험했죠. 예.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기쁘게 나가서 어쩌면 그 말을 전하는 거죠. 선교죠. 예. 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 허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가봤지만 정말 없네 하고 그냥 신기하게만 여겼다.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네, 그렇게 남겨져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사실 제자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경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네. 경험한 사람만 믿고 열심히 전파를 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교의 동기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중에, 경험했던 일 중에 영적 경험이 있습니까? 많죠. 요즘엔 특히 과거를 많이 돌아봐요. 제 인생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을까? 나는 왜 나의 지금의 처와 결혼을 하게 됐으며 아이를 낳게 됐을까? 결국 다 저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거든요. 신학과 다닐 때도 처음 입학했을 때 저는 나는 꼭 목회를 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공부하면서 제가 다른 것도 잘하는 것 같고 또 신학의 앞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생각도 많이 했지만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걸 경험하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험한 얘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김기곤 교수님이 했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교수님이 눈에 다래끼가 났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학교 기도주일에 강사로 초빙을 받게 됐는데 그 다래끼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없어질까? 기간은 다가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어보면 그 다래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고 잤더니 정말 다래끼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기금 교수님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래끼 나는 사람만 보면 그 배꼽에 소금 한번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교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끝내 그것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경험해 보도록 이야기한다라고 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경험한 얘기는 경험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소지에 보시면 예언적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다 제자들이 듣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셨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사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정말로 흥미롭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나서도 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경험만 놔두고 그들을 떠나가셨다면 네. 그들의 믿음이 지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고 그 다음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경험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던 것처럼 이것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의 기초 없이 그들의 경험만 있었다면 금방 잊혀지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엄청 병에 걸렸었다가 네. 이제 막 천연식하고 믿음으로 낫게 돼서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해이해지는 경험들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 공생애 동안에 이루었는지 그 사역들을 어떻게 이뤄가셨는지를 알려주시고 예언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경험이 아무리 뭐 뛰어나고 대단했을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해서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셨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교의 동력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만 경험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말씀 위에 있을 때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만약에 신앙생활에 말씀이 없었다면 교회를 떠나갔을 확률이 높았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니엘서 2장을 배우고 나서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은 끝이 올 거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말씀 하나 갖고 저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도 다른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이 말씀이 진리의 힘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런 복음적인 예언을 떠나서 화인분께서 말씀하신 건강기별을 통해서 요즘 굉장히 확신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뭐 1800년대에 있었던 그런 위생학에서 근거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는 그것이 주류도 아니었고 확신을 주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렇게 되거든요. 뭐 고기나 이런 동물성 단백질, 우유 못 먹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때가 정말 도래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요일서지입니다. 기다림과 선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단순히 성령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 두 가지가 잘 나와 있네요. 하나는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결국 선교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한 유다의 공석을 메우고 또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한가로운 시간이 아니었다. 목적과 선교 중심의 시간으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가로이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 조직을 잘 관리해서 선교 활동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직원을 선출해야 되니까 선교를 위한 그렇죠. 조직을 세우고 네. 근데 그냥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네. 회의하고 마음을 합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다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하는 일들이 아닌가. 네. 그러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수요소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이 기다렸더니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네.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36절,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여기 두 부류가 나오네요. 하나는 정말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함으로써 그들이 방언을 하고 결국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서로가 막 다른 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왔을 때 본인의 말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두 번째는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주어짐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두 부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것이 정말 성령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정말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참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다니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싸워도 화해를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또한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부담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살았거든요. 뭐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은 어떻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회심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근데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에 회심하는 분이 있고 너무 공을 들여도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주님께 다 맡기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요일 소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초대교회 시대에는 3,000명씩 침례를 받게 됐네요. 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네. 3,000명이 갑자기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들어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교회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교회의 어떠한 복음의 원리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필요한 것이
제자 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했을까? 여기 세 가지 방식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어야겠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과 교제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정말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도 교리를 모르고 가르침이 다르고 그래서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면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같고 또한 교리가 같아도 함께 행동하고 또 말하고 하는 것들이 같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말하고 실천하는 것은 그것은 스며드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고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삶을 나누는 것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알려주지만은 사실은 자녀와 부모와의 교제를 통해서 부모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을 배우지 못하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제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교제하는 걸로만 끝나서도 안 돼요. 다 보여줘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던 것이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과는 좀 특징적으로 함께해요, 시작해요라는 실천적인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함께해요는요, 당신의 삶에서 신자였으면 좋을 것이라고 바라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됐듯이 그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작해요는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로 초대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한 교회의 일원과 함께 교제를 나눠서 삶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는 세 가지가 있죠. 개인전도, 소그룹전도, 그 다음에 대전도가 있는데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이 교인들과 소통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때로는 등산을 함께 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뭐 욕도 안 하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크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그룹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에 잘 사귀었던 사람이 교회에 나중에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부담감 없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합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교적 방법이랑 사실은 다르지 않네요. 그래서 그 방식을 잘 따라서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방식들을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또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부흥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믿어봅니다. 저도 믿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서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자주 예수님의 임재와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날 때 그의 생애 가운데 검소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그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과 또 그분을 배워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야, 선교의 동기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선교의 동기이자 선교의 방향이고 선교의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오늘도 바라면서 모든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